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으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가는 것. 처음에 저희 집에 큰아이가 태어나서 어려서 선풍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선풍기를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좋았나 봐요. 저는 그 애가 그래서 엔지니어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선풍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리고 또 그리라고 그래가지고 선풍기, 돌아가는 선풍기를 굉장히 많이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자기 눈으로 보았던 이 돌아가는 게 그게 눈에 보였던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돌아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가 돌아가나요? 자동차의 바퀴가 돌아갑니다. 빌딩의 회전문이 돌아가고요. 풍력발전소의 풍차가 돌아갑니다. 하늘을 보면 비행기의 프로펠러로 돌아가고요. 제트 엔진의 터빈이 또 돌아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돌아가죠? 머리가 돌아갑니다. 시골 사람이 도시에 와서 휘황찬란한 불빛을 보면 뭐가 돌아가죠?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게 다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서 모르지만 이 큰 지구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전거가 공전을 하면서 1시간에 400마일 이상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돌아가잖아요, 진짜로. 이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자,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이 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이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생각하며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며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길을 잘못 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과 같이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돌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다시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이 귀한 인생을 살며 쓸데없이 잘못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잘못 도는 일 없이 허송세월한 일 없이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목적과 길을 발견하며 앞을 보고 복된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십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욕을 먹어도, 비방을 당해도, 그리고 핍박을 당해도,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은 가다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 유스 미션 팀도 갔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못 가본 라오스에 가서 이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214명이 이 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96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이 추수의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또 사랑의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여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보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모두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들이 가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에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회당을 지을 만한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회당을 시작을 하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직감하고 큰 소리로 앉은 빙에게 말했습니다. 네 발로 일어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발로 일어나라. 자, 이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보고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눈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어요. 잘하시네요. 야, 신이다. 신이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다가 이 제사 도구를 가져와서 이 두 사람에게 또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옷을 막 찢었습니다. 찢고 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소리를 지르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실이 아니다 라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반박해서 이 사람들 외치며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 기회를 틈타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또 묵상하는데 굉장히 비슷한 사건, 전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었죠.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그 사건,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발을 쓰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두 치유의 사건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건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유대인의 치유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며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일으켰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아마 이 찬송이 있는데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찬송 부르면서 아주 기쁘게 찬송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람이 이 그대로 걷고 뛰고 찬송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두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경험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들 걸어서 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계신 것 물론 차를 타고 오셨지만 두 발로 걸어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기도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걷는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키시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그들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처럼 유대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상한 자, 갈급한 자, 낙심한 자, 걷지 못하는 자들이 회복되어 걷고 뛰고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부흥과 개척의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의 노환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또 가족 간의 문제로 일어나지 못하고 또 힘들게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 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포장 없이 그대로 성경에 드러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든지 이곳에 온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안전뱅이처럼 지금 말씀을 들으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일으킴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3장과 매우 비슷한 사건을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에서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곳에 갔더니 여기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방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아주 경청을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경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지역의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이 목사님들 모임에 나갔다가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한창 때 목회할 때 어느 분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너무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잘 바라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원로 목사님께 그러시더래요. 머뭇머뭇거리시면서 목사님, 실은 저는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있었다고, 말씀과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듣는구나. 저 사람이 경청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이 이방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유대인은 손 붙잡고 일으켜 주었는데 이 이방인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네 발로 일어나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스스로 믿고 믿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일어났던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기뻐해서 뛰고 막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반응했어요. 신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다 그랬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주석과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그 배경에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게 간추려 얘기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사람들의 사는 땅을 이렇게 시찰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푸대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노인한 사람이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대접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부를 복으로 내려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의 구원자다, 참신이다 이건가요? 믿음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를 만난 사람은 우리 중에 없다. 혹시 이 사람이 제우스가 아닐까? 혹시 같이 와서 또 말을 하던 헤르메스가 아닐까? 혹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잘하면 나중에 뭘 줘요? 재물을 주고 복을 줄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의 제사 이면에 뭐가 있었어요? 헛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제사 이면에는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무당에게 구슬할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비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그 마음에 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기복적인 것입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잘 보여서 나중에 이 사람들 돌아가면 우리에게 복을 주도록 빌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의 바탕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 가운데 영광을 받지 않고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었습니다.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함께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우스며 헤르메스며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헛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KCM, Korean Campus Christian Mission, 그 대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훈련하던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 단체 리더였습니다. 서로 소개를 하는데 저게 그러더라고요. 전진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고석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석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전씨고 이름이 진석이에요. 지금 동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저랑 같이 교제하면서 그때 제가 미국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저에게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석진 형제, 미국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대학에서 또 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다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맞지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곳이 다 있는 곳도 미국입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랬습니다. 고 형제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저희 그렇게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이 미국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다 있습니다. 미국이 이뤄냈습니다. 동시에 악하고 음란하고 이 세상에서 악한 건 역시 이 나라의 곳곳에 꽉 차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강력하게 이 땅을 붙잡고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것을 쫓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가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헛된 것에 여러분 혹시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지만 거기서도 헛된 것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교회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지금 마음속에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것들, 고민하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헛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던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흐르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질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 자기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찾아 의지하고자 하는 것,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단순하지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향해서 제사를 하더라도 헛된 것을 반드시 움켜쥐겠다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친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십시오. 비를 내리시고 계절마다 열매를 주셔서 우리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헛된 것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남은 일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자 누가는 비슷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유대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방인,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보여주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둘 다에게 복음을 전해본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다가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여 주저앉아 방황하던 그런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인생, 이처럼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저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닿아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일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더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안진뱅이처럼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혹시 지금도 우리는 쫓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30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 이 10절의 단어 가운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오면, 돌이키면,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고 돌아간다는 말이 18번이나 나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번영을 누리다가 결국 타락하여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쫓을 것이다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결국 세상의 헛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떠나 많은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나중에 포로가 되어 모든 것을 다 놓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너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들려지는 단어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헛된 것을 쫓다가 지쳐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외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돌아오다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슈브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gain, 다시 또 한 번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만 1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단어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라고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 또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소생시키다, 다시 살리다 라는 말이 슈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라는 말이 돌아오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들어질 때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단어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의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완전히 그의 삶을 다시 살려낸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주저앉은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삶도 처해 있는 모든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 아름답게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도 그리고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혹시 내가 이 헛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것을 쫓다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도 부르시고 이방인도 부르시고 이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 아버지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쉼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는 그 외침이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혹시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쫓고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내 영혼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우리의 여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눈과 귀가 막혀 방황하던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돌아갈 곳이 하나님께 가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여 소생의 축복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평생 위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소생시키시라. 그 길만이 소생의 길이며 그 길만이 회복의 길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